돌을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일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 이름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를 주고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오래가게 하소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이 땅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늘 얘기하지만 핸드폰은 잠시 꺼두시면 좋겠습니다. 꺼두지 않으면 진동으로 놓쳐도 좋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조는 것 같다 그러면 저는 그냥 조는구나 그러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핸드폰 동영상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급보되는 전부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몇 분 안 되잖아요. 1시간 정도뿐이 되지 않는 시간에 핸드폰을, 사실 핸드폰 중독은 맞아요. 저도 핸드폰 중독입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항상 늘 얘기하지만 불안해요. 핸드폰이 없으면. 하지만 한 1시간 정도, 특히 설교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고개를 푹 숙여 핸드폰을 보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눈에 핸드폰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 급보되는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서 나 때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마다 핸드폰 때문에 사실 신경 많이 쓰여요. 그렇다고 통제할 수도 없고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자유롭게 놔두기는 하지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나도 저처럼 성공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처럼 성공해서 정말 크게 한번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성공의 뒷면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실패와 오류와 좌절과 고통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6시에 나오는 그 채널은 6번인지 7번인지 잘 몰라요. 생생정보통이라는 것을 주로 봅니다. 그러면 몇 억 매출의 가게를 찾아가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때 지금은 대단한 장사꾼이 되었지만 그 장사꾼이 되기 위한 그 과정은 10년, 길게는 10년, 짧게는 5년 정도의 실패와 좌절과 내가 이것을 꼭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성공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뒤에 실패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막 성공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실패할까 두려워하십시오. 월드컵 우승 국가들을 살펴보십시오. 연속해서 매년 우승하는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2년차 징키스라고 하는 것이 스포츠 스타에게 있다고 합니다. 박찬호도 그랬고요, 유현진도 그랬고요, 추신수도 그랬고요, 김현수도 그랬고요, 강정호도 그랬고요. 가서 1년 동안은 반짝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2년 그 뒤에는요, 전혀 못해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 징크스, 즉 2년 또 2년의 그 징크스를 들고 일어나면 다시 한번 회복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영영 사라집니다. 지금 외국에 MLB에 나가서 뛰고 있는 선수는 유현진 한 사람뿐이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2년차의 슬럼프를 겪고 결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 선수들은 어떤가요? 정말 가서 열심히 해서 정말 화려한 스포츠를 받으며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어린 시절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축구를 시작해서 아버지의 엄격한 지도하에 열심히 연습하고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손흥민이에요. 춘천에 가면 그 손흥민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아요.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가르쳤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유소년으로 어디로 갔습니까? 독일로 갔잖아요. 함부르크, 레스덴체, 그리고 지금은 토트넘에서 전 세계가 주목받는 선수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선수는 박지성, 이영표, 그 전의 선수들도 어땠습니까? 그 성공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땀과 결실을 맺었지만 그리고 또 다시 슬럼프가 오고 또 오고 우리나라 이동국 이후에 최고의 스트라이커라고 불렸던 지동원 선수 지금은 뭐 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뭐 하는지 몰라요. 이동국 이후에 최대의 스트라이커로서 주목받았던 선수입니다. 근데 독일 가서 죽 썼어요. 잘할 때만 있었지만 계속해서 힘들게. 그뿐입니까?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 뒤에 쓰라린 실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교만감과 혹은 우월감 때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불안과 초조와 우울증으로 인해서 죽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박지선이 얼마 전에 또 죽었습니다. 그 이전엔 설리가 죽었고요, 구하라가 죽었고요. 수도 없이 많은 스타들이 왜 갑자기 우울증에 걸려 자살할까? 정현동이는 또 불안 증세로 인하여 모든 프로그램을 다 접어버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그 성공 뒤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속이기 위해서 혹은 숨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친구들. 성경 속의 인물들은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성경의 인물들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 있을까요? 홍수 이후에 노아가 그랬어요. 영적 성장,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맛보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했던 그가 홍수 이후에 좌절감에 빠졌어요. 자존감에 빠져서 술을 진탕 먹고 쓰러져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모세도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대신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성공한 뒤에 간통을 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자신감이 충만했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하며 많은 이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선지자라고 하는 위대한 이름을 받았지만 그가 갖고 있는 큰 고통 속에 살았던 가정의 문제는 여전히 그에게 딜레마로 없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성공 뒤에는 실패가 찾아오고 또 성공한 뒤에도 수없이 많은 좌절감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실패 뒤에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어떻게 이 모습들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살로 혹은 범죄로, 때론 도박으로 인생을 망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극복하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공한 뒤에 어떻습니까? 이제 20대인데 무슨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제대 후에 어떻게 될지 아직도 잘 모르는데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하면, 미리 생각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850명의 이단들, 바알과 아세라라고 불리는 제사장들과 불러서 한판 승부를 벌이고 그들을 기슭강가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제 비를 내려줄 거라는 이 소식을 듣고 그는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홍수가 쏟아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남편 아하방의 왕비 이세벨이 화가 납니다. 내 측근들을 죽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화가 나서 사실을 보냅니다.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 반드시 쫓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순간 엘리야는 깜짝 놀라서 도망갑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리라. 이 표현이 뭐냐? 간단한 거예요.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 내가 저들의 복수를 너에게 할 거야.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보낸 편지가 그런 거예요. 무서운 협박입니다. 내일이 되면 떼죽음을 당한 850명처럼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이 협박과 그리고 공포 속에 엘리야는 무서움에 떨며 도망가 버린 겁니다. 낙심과 절망 속에서 로뎀나무에 앉아 자신의 생명을 거두려고 하나님 앞에 이릅니다. 주여, 이제는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살아야 할 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850명의 거짓 선자들과 함께 싸워 이겼고 승리했고, 그리고 무릎 꿇고 비가 올 것을 알고 비가 올 것이라고 기도했던 이 엘리야조차도 두려움과 공포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그가 큰 승리를 거두고 이처럼 넘어졌을까? 왜 갑자기 겁쟁이가 되어서 자신의 목숨 하늘 때문에 도망가고 숨고 하나님 앞에 나를 거두어 달라고 고백할까? 왜 그를 그렇게 초라하게 만들었을까?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도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상황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현실 상황, 좌우를 돌아봐도요 힘든 상황입니다. 그가 승리 뒤에 넘어진 이유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의식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그냥 읽으면 그렇겠죠. 알파 손 들어보세요.
알파가 일어나서 3절을 읽어봅니다. 알파가 일어나 3절을 크게 읽습니다. 3절입니다. 19장 3절 시작. 다시 읽습니다. 중얼중얼 거리는 것 같아요. 귀에 안 들려요. 다시 읽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네, 앉으십시오. 3절 첫 표면에 뭐라고 했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뭘 봤다고요? 형편을 본 거예요. 형편을 본 겁니다. 그가 문제만 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본 거예요. 지금 내게 온 편지만 본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했다는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수없이 했는데,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는데, 순간적으로 지금 편지 한 장 보고 두려운 거예요. 상황만 봤습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자기를 돌보시고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놓칠 수 있어요. 지금 상황만 보니까 가정이 너무 힘들어요. 부모가 싸워요. 성적은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취업을 하려고 수년 동안 수도 없이 이력서 넣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상황만 보니까 힘들어요. 문제만 보니까 힘들어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놓고 가가지고 떨어지자마자 상황 보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8장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이 수없이 많은 백성들의 음성을 듣고 희열에 찼으며 성령이 충만했던 그가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세력은 엘리야를 협박만 했습니다. 사실 이 세력이 협박만 한 거예요. 엘리야를 죽일 능력이 없어요. 함부로 죽일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요. 큰일 나거든요. 이 세력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협박만 했는데 그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떨어집니다.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엘리야를 멀리 쫓아내기 보내기 위해서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엘리야를 자신의 힘으로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엘리야가 그걸 못 본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 통찰력이 순간적으로 가려진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사람이, 그 엘리야가 3년 동안 까마귀를 보내어 떡과 고기를 먹여주시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갈릴리 꼭대기에서 갈매산 꼭대기에서 850명을 다 죽여버리게 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그 엘리야조차도 순간적으로 눈이 감기는 거예요. 한때는 태산도 옮길 것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험이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병고침 받았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옆에 있는 친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주저앉아버릴 때가 있잖아요. 천성은 자매라고 80번의 유방암 말기인데 80번의 방사선 치료를 했어요. 재발해서 10번인가 20번 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자기가 말기암 환자로서의 삶을 살며 너무 힘들어했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나는 부활한다.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암 환자니까. 근데 재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소녀가
천성은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은 지금 재발하지 않아서 이 고통을 모르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먹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 유방암이 다시 재발해요. 하나님과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요, 단 한 사람의 이야기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 한센병들, 일명 문둥병자들에게 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한 사람의 문둥병자가 그러더래요. 당신은 멀쩡하잖아요. 당신은 멀쩡하잖아요. 이 소리에 손양원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먹고,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도 문둥병자가 되게 해달라. 세상에 오는 미친 목사가 자기도 문둥병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저도 도망갈 거예요. 저도 그 소리 들으면 미친놈이라고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나 문둥병자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그 순간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이야기한 친구한테 이야기합니다. 봐라, 나도 문둥병이 걸렸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유명하게 그 한센병 걸린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손양원 목사가 죽은 뒤에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손양원 목사, 그는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한다. 성공했습니까? 실패가 다가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백 번 읽고 그리고 수십 번 기도하고 그 순간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는 순간 그 모든 게 다 헛것이에요. 엘리야처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만 보다는 넘어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 연륜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엄청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목사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했다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상황만 의식하고 문제만 본다면 낙심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보십시오. 문제 앞에 문제를 보지 말고 상황 앞에 상황을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피곤 우울이라는 단어. 조금 전에 읽은 현실 상황. 두 번째는 피곤 우울. 피곤하시죠? 피곤할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좀 쉬어야 되는데 날씨도 안 춥고 약간 따뜻한 날씨에 오후에는 살살 들어와서 피곤이 몰려오고 졸음도 밀려오고 인정합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피곤함 속에서 우울증이 걸려 쓰러진 거예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외칩니다. 그것도 왜 우울증이 습격해와 그가 살 희망을 잃어버리고 죽기를 염원했습니다. 브라보 일어나서 4절 읽어보세요. 브라보 일어나서 4절 읽어봅니다. 4절 큰 소리로. 브라보 일어나서 4절 큰 소리로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를 가서 다른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앉으세요. 이거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투념이에요. 투념. 아이고 이제 내가 조금 전까지만이 아니라 아이고 이제 내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투념이에요. 투념.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내가 다 죽게 됐는데요. 그냥 죽여주세요. 그냥 내가 뭐하러 더 살 필요가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냥 죽여주세요. 로뎀나무 아래서. 로뎀나무는 결국 좋은 뜻이 아니에요. 로뎀나무 아래서 라고 하는 카페들이 많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죽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곳이 그곳이에요. 로뎀나무라는 뜻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뭐 까마귀가 와서 밥을 주고 빵을 주고 물을 줬다고 해가지고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기는 합니다만,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뭘 했어요? 푸념했어요. 죽여달라고.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들어달라고 푸념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보았고 위대한 사역을 보았고 하나님의 불을 내려보내서 올라갔다 태워버린 사실을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의 단 한마디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선줄로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하자 하나님 예수님이 오 하고 칭찬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사탄아 물러나라 라고 혼을 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외롭다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깨어주는 더 심각한 우울증에 가졌을 겁니다. 성경에는 그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디셋 사람 엘리야라고 간단하게 언급한 걸로 봐선 그는 친구, 친척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가족도 없는 것 같아요. 그는 아마 혼자 살았던 것 같습니다. 늘 혼자서 하나님 일을 감당했을 거예요. 우리 본부가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아까 9절까지만 읽었지만 10절 한번 본부 일어나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네가 만도하는 여호와께 열심히 일하노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주관을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나만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나만. 좌우를 돌아가도 나만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만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마드라는 단어인데 분리되어 고립되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분리되어 고립돼. 여러분 혼자는 못 살아요. 혼자는 힘들어요. 뭐 가끔 있을 수는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혼자만의 생각을, 혼자만의 기도를, 혼자만의 사색할 시간을, 혼자만의 하나님과 동행할 시간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평생 혼자만은 힘들어요. 평생 혼자 산다는 거 불행한 일이에요. 심각한 우울증이 맞지 않습니까? 나만 남았대. 나만.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그런데 이게 엘리야가 생각한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갈멜산에서 850명 대결을 벌일 때도 함께 있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도 함께 있고, 나 혼자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크나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분종들이 함께하고 집사님들이 함께하고 성도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독불장군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견과 부합하는가 안 되는가 기도해보고, 또 어떤 분들의 의견과 어떤 분들의 생각들을 들어보고 그것들이 좋다고 생각되고 하나님 일에 선하다고 생각되면 그럼 그거 하면 좋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종 목사님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카리스마가 있다고 생각되는 교회 목사님들 대체적으로 독선적으로 나가서요 아주 위험해요. 나 혼자라고 하는 생각들, 성령 충만할 때 사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너 혼자라고 유혹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 몸이 피곤하면 마음도 영혼도 함께 피곤하다는 거예요. 몸이 지치면요 영혼도 지쳐버려요. 몸이 피곤하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요. 몸이 피곤하면 예배 시간에 시계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요. 몸이 피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대로 된 예배 드리지 못하고요. 몸이 피곤하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기는커녕 졸리기만 하고요. 짜증만 나고요. 심하면 쓰러지고요. 계속해서 시계만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처럼 조심해야 돼요. 엘리야는 피곤해서 탈진하고 승리 뒤에 넘어졌지 않습니까? 성령에 충만했던 엘리야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했는데 가만 둘러보니까 나 혼자 했어요. 나 혼자. 그래서 피곤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저것도 내가 해야 되고 저것도 내가 해야 되고 저것도 내가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제가 종종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부사역들은 뭐하러 뽑아놓냐. 일을 좀 분담해서 해라. 일을 분담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사탄은 반드시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피곤하십니까? 우울증에 걸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일어나 주님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명 감당입니다. 사명 감당이에요. 하나님은 넘어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 위로해주고 새 힘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일할 수 있잖아. 그래도 힘들어? 다시 한번 일할 수 있잖아. 마치 에덴에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는 질문에 회피합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해주었고 내가 여기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하나님 그냥 귀찮아요. 그냥 죽여주세요. 이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사단의 달콤한 속삭임에 눈과 귀도 갈려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질문을 합니다. 계속하겠느냐 아니면 그만두겠느냐.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선택권을 준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면서 너 하나님의 일 계속할래 아니면 그만둘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그냥 그만둘래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지쳤어요. 나 혼자 남았잖아요. 뭐 더 해서 뭐합니까? 엘리야의 킹형어린 이야기가 이 이야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대요. 여러분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빠지면 달콤한 음성에 빠지면 눈이 가려지고요. 귀가 닫히게 됩니다. 생각도 먹먹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물라 사바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는 돌이키라는 말이 낙심을 하고 죽기를 보였던 자리에 일어나 너 대신에 다른 사람을 쓰게 할 것이다. 네가 하겠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너를 물리치고 다른 사람을 쓰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 줄 아세요? 너가 아니어도 돼. 너가 아니어도 많은 사람이 있어. 너뿐만이 아니라 나는 너를 대신할 사람 7,000명을 남겨놨어. 우리는 종종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라고 착각합니다. 또는 난 안 돼. 나는 못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대비해 놓았어요.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해 놓았어요. 군중들이 제대로 다 해버려요. 그러면 다음에 또 군중들이 또 와야 되는데 약간 걱정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 걱정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준비시켜놓고 예비시켜놓고 그리고 기다리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엘리야의 사명이 후사예요. 후사. 네 다음에 할 사람을 기름을 그게 누구예요? 엘리사. 이제 네가 못하니까 너가 안 되니까 너의 임무 사명은 끝! 넌 이제 끝! 존재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그를 데려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안 하고 하나님 이제 못하겠어요 하는 순간 그를 데려가 버려요. 데려가 버려요.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가 너무 힘들어서 주일학교 교사 못하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너 대신 할 사람 많아. 근데 너 죽을 거야.
왜? 너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못한다고 하잖아. 너 대신에 할 사람들은 하나님이 7,000명 예비해놨어. 근데 너 죽을 거야. 하나님이 데려갈 거야. 협박 같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군종 좀 하지. 아이, 저 하나님이 힘들어서요. 조심하세요. 그 순간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어요.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사명이 끝나기. 그가 한 모든 일을 마쳤기에 하나님은 거두어 가신 겁니다. 어느 사모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싫다고 투명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아니어도 돼. 너가 아니어도 7,000명 준비해놨어. 그런데 너는 그 순간 하나님이 데려갈 거야. 자기 아들한테 한 이야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7,000명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습니까? 사단이 나와 항상 눈여겨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피곤하십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을 잘 마무리해서 좀 더 하나님의 사명감을 불타오르는 이 시대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 2020년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도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같이 함께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일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내게 일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사명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 혼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나 혼자 모든 일을 하고 있고,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사명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며 오늘 시간 다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